지난 한 주간 날씨가 참 많이 춥고 아직 추위가 이제 누그러지지 않고 이번 주도 좀 많이 추울 것 같습니다. 좀 풀려지긴 하는데 어떤 추위 속에서 늘 강건하시고요. 또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한 가정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신 시어머니와 또 이제 자부 며느리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아들 가정이 결혼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우리 아들 가정에 우리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좀 임신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태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가 끝나는데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쿡쿡 찌르면서 아멘 해야지 그런데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태문을 열어주옵소서, 아이를 주옵소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아이 없이도 많이 사니까 뭐 그런가 봐요. 근데 시어머니가 찌르면 마지못해서라도 아멘을 하는데 끝까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권사님이 좀 부끄러워서 죄송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 후에 정말 이 가정이 은혜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임신을 했느냐? 아멘 하신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아멘 하신.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날 아멘을 하고 며느리 대신 아멘 했다가 본인이 임신하고 늦둥이를 낳고 잘 키우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든지 어떠한 능력이든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웃자가 드린 말씀이지만 아멘은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드릴 때에도 아멘 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연초 우리가 또 다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아멘 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멘 하며 순종하며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조금씩은 틀린데 뭐 거의 비슷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기사이다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 뭐 후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나오지만 이들이 업이 뭡니까? 어부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들의 주 삶의 현장 갈릴리 바다, 오늘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그 바다는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도 오징어는 이 밤에 많이 이제 불을 켜놓고 이제 잡는데, 근데 여기도 그런 거예요. 밤중에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보통 때는 밤에 가서 일하면 많은 고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서 돌아와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이 시간 이 밤에는요 밤새도록 그물질하였다. 베드로 이야기한 것처럼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소위 말하는 허탕치고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밤새 허탕치고 돌아와서 여튼 뭐 아침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히니까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침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기를 원한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배를 호숫가로 조금 들어가게 한 다음에 호숫가에 이렇게 몰려 앉은 거죠. 그 배에 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 지금 빨리 들어가고 쉬고 싶겠죠. 피곤하고 밤새 또 허탕쳤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오신 예수님, 네 그렇게 하지요 하고 배를 몰고
호수 중간으로 좀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동이 일찍 다 튼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1절과 2절 나오는 것처럼 허탕쳤어요. 밤새 그물질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고 오늘은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배를 몰고 돌아온 상황이고 그물도 다 씻었어요. 그러니까 그물도 다 정리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배에 타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바다 이제 다시 그물질할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다시 한번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말씀 베드로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5절 말씀에 나오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던 동무들을 불러서 야고보와 요한일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함께 끌어올렸더니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막 잠길 정도로 가득 고기가 채워졌다. 놀라는 기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이후로 베드로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을. 베드로는 밤새도록 저녁 무렵에 나가서 이 동틀 때까지 계속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바다에서 먹고 산 베드로이죠.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은지, 어느 시간에 고기가 있을지, 뭐 전파 탐지기 같은 거는 없을지라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뭐 자주 있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물을 내려고 고기를 잡으려고 이것을 잡아야지만 자기 가족이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상황입니다. 먹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애쓰고 밤새도록 수고한 상황인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집에 가야지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또 그물까지 다 정리해서 깨끗이 씻고 다음 날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미 그물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좀 띄워달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은 이야기죠. 더욱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부가 자기 직업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마 부모를 쫓아서 그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해서 고기를 잡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어찌 보면 하기는 없지만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아마 전문가, 다른 바다는 모르겠지만 이 갈릴리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에서는 아마 베드로가 고기 잡는 전문가였을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업이지요. 근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 정확하게 당시는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소문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저 근처 나사렛에 사는 한 목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사실 예수님도 목수입니다. 목수 출신이고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나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잡는 일에 베드로가 더 잘 알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라. 비전문가 아닙니까? 나는 전문가. 나는 여기 너무 잘 알고 밤새 고기를 못 잡았으면 이 아침에는 고기를 더더욱 못 잡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목수 출신이잖아요. 내가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느냐? 사실 잘 듣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이 있거든요.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더 잘 안다고.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거 다 떠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는 일 다 끝냈어요. 조업 끝났습니다. 그물도 다 씻어서 착착 정리해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헛수고했으니
얼마나 더 피곤했겠습니까? 만일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덜 피곤했어요. 욕심이 있을지 모르겠죠. 한번 더 해볼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허탕쳤잖아요.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더 피곤하고 지금 해봤자 당연히 안 될 거라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거예요. 육신도 피곤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하고 돌아왔는데 또 일합시다 하면은 싫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주여 제가 따르리이다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순종은 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일단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 해봤어요. 수고했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한번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였다.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일 이 배에 타고 있는 베드로라면, 내가 베드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피곤하게 죽겠는데 그물도 다 접어놨는데 왼분이 오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 내려보시오. 아이 됐어. 나 집에 갈 거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다른 말씀 없어요. 5절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생님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금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되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물고기를 잡은 게 문제가 아니야.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큰 기적이죠. 자, 무엇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의 순종 때문에. 베드로의 순종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실천한 겁니다. 토달지 아니하고 제가 좀 피곤하지만은 다 정리했지만은 그래도 한번 하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종하였을 때 바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제목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주제인데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1절에도 보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거죠. 무리들, 이미 오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 또 3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조금 떼어 앉으사 무리에게 가르치시더니 뭘 가르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는 가르치다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진 않았지만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설교하고 전하시는 거죠. 또 4절 말씀도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하잖아요. 말씀을 마치셨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마치셨고, 그리고 또 말씀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시몬에게 이르시게도 말씀이에요. 뭐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셨지만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오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도 듣습니다. 자기 배에 탔으니 주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만일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배에 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말씀이 일어나는 이 현장이 없었을 거예요. 왜? 배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금을 다 정리해 두었잖아요. 뭐 하겠습니까? 피곤한데 뭐 말씀을 들어요? 집에 가겠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니 베드로는 자기 배니까 거기에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졸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베드로 속에서 그를 작동하는 겁니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베드로가 안 들었다면 그냥 갔을 거예요.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이 그 속에서 베드로를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많은 고기를 잡았다.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많이 고기를 잡았느냐?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그 다음 장 10절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 나오는 거죠. 그들을 불러서 함께 도와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배가 함께 건져 올랐더니 엄청난 고기를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충만하게 고기를 잡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모두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였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죠. 기록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들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여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느냐? 이미 많은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베드로 제자 삼으시려고 주신 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 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말씀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보았고 지난주 수요일도 관련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가 아니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때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사실 물고기 2마리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물고기 2토막. 생선 가운데 쫙 잘라서 우리 토막 내서 드시잖아요. 2토막이에요. 반찬 그렇게 싼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보리떡 5개, 아주 작은 떡, 물고기 2조각. 하지만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나의 것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니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거기에서부터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장정만. 남녀노소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숫자이죠.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 속에서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을 했더니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치원 찬양에서 부르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가지 말라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기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지만 정말 주여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100% 순종?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신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그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4절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다면 아멘 하였다면 바로 그물을 던지는 게 100% 순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었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었어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조금 더 나가면 지금 나가도 고기를 못 잡을 겁니다 하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준 베드로의 순종은 제가 베드로와 감정에 사이가 안 좋아서 하는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100% 순종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허탕치고 왔어요. 오늘 밤에는 고기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봤자 고기가 안 잡힐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여기서 살아왔잖아요. 제 경험상 안 될 거예요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도 있고 감동도 받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저 같았으면 하기 싫었을 거예요. 왜? 다 접어놨잖아요. 저는 고기를 잡아보지를 않았지만 얼마나 그물이겠습니까? 우리 투망, 이 강가나 냇가에서 던지는 그런 투망이겠습니까? 바다에서 잡는 그런 그물이에요. 어망이에요. 엄청난 큰 그물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물을 걷었을 때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다면 그 그물은 굉장히 큰 그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정리하는데도 수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밤새도록 수고했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데도 많은 수고를 한 상황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물을 던지라고 한 때는 아침입니다. 동이 다 터오르고 이제는 말씀이 얼만큼 진행된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전 아침 먹을 시간은 좀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바다에서는 이 시간이면 고기를 잡을 수도 없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것을 오랫동안 이 바다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피곤해요. 또 그물을 던지고 또 허탕치고 돌아오면 그물을 거두는 수고, 끌어올리는 수고, 그거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 수고, 얼마나 하기 싫어요. 귀찮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질, 이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피곤한 상황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바다는 내가 잘 아는데 예수님 목수시잖아요. 선생님 목수잖아요. 목수셨잖아요. 나는 어부고 내가 더 잘할 텐데 나는 전문가인데 도저히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말하면 선생님, 라삐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라삐는 권위, 우리가 그저 말하는 선생님 아니에요. 무엇을 배우는 학교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생님은 굉장히 권위 있는 라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선생님인데 아무튼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선생님, 말씀의 권위,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말씀의 권위 있는 선생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튼 그 선생님에게 순종을 합니다. 하기는 조금은 싫지만 그래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베드로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요? 선생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주여, 8절에는 뭐라고? 주여,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 주여라는 말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선생이 아니에요. 그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움직여서 베드로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였더니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기적을, 물고기를 거둬주셨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부자 되게 하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시는 권위 앞에 이분은 그저 보통분이 아니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주여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힘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우리가 듣는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 또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내게는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지만은요 하는 변명을 하지만은 오는 우리는 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설교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녹아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왜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오병이의 역사가 왜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지 않느냐? 나에게는 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이분법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이 일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나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요, 락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위 교회라는 거예요. 바위 교회. 자,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지금 저는 헬싱키를 안 가봤지만 제가 이제 사진을 넣어드리려고 하다 깜빡 잊어버렸어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헬싱키에 가면 꼭 방문하게 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한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새로 이제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싱키 시에다가 땅을 이제 허락받고 이제 지어야 되나, 종교 부지를 받고 지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시에서 반대합니다. 왜? 이 시에 충분히 교회가 많기 때문에 또 하나의 교회가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불어한 겁니다. 교회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곳에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또 광고를 냈습니다. 교회를 헬싱키 시내 안에 짓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 교회가 현상금처럼 그런 상금을 내어놓고 공모를 하게 되는데 한 건축가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건축가가 지원을 해서 그 상금으로 자기 이제 이번에 건물도 짓고 또 상금도 받아서 자기 사업을, 이 건축하는 사업을 잘 해보려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정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에서 도저히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가 시내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덕에 올라가서 어디에다 교회를 지으면 그래도 허락해 줄까, 헬싱키 시내를 이렇게 두루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어느 한 틈에도 교회를 건축할 만한 곳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딛고 있는 이 언덕이 있었어요. 여기는 뭔가 보니까 큰 바위산인 거예요. 근데 이 시에서도 이 바위산을 좀 재개발하고 싶은데 너무나 견고한 바위산이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손을 대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기도하면 어떨까? 교회를 세우면 어떨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다 교회를 건축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바위산을 폭파시키거나 팔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바위산 속에를 파들어 간 겁니다. 바위를 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파서 한번 건축해보자 하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청구를 했다는 거죠. 바위산을 건들지 않고 바위 안을 파서 건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땅이 없고 이 쓸모없는 바위산에다가 그 모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산을 뚫어서 파서 거기다 교회를 세웠고 락처치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으면 하면 좋은데 핸드폰이 있으면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지게 된 거예요. 자연 조화적으로 돌로 다 그렇게 만들어진 웅장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시에서도 이 교회를 관리하게 하면서 그거 교회 우리가 어디 여행 갔을 때 유럽 같은 데 가면요, 교회가 이렇게 문화재에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도 로마에 가도 교회를 그냥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곳이 있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 교회도 그런 거예요. 들어갈 때 5유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비용이에요. 10,000원 정도 받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10,000원 정도를 내고 그 교회를 가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 교회 때문에 많은 비용을 걷게 돼서 시의 수익원이 되었다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축가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받은 대로 바위를 한번 파볼까? 누가 바위를 팔 생각을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위를 한번 파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받고 팠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돌아가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그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졸리면서 졸다가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자들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말씀대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우리 한 장만 넘기셔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신다? 누르고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쌀 사러 많이 가. 요즘엔 푸대로 사시지만 예전에는 쌀 몇 대 주세요 그러잖아요. 쌀 한 대권만 주세요, 가난해서. 그럴 때 좋은 주인 만나면 어떡합니까? 쌀을 그냥 푹 퍼주는 게 아니라 쌀을 쭉 퍼서 막 흔들어서 더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툭 더 담아서 후히 준다.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복이냐? 그냥 받아라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대로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후히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도 더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이후에 이렇게 놀랍도록 받았어요. 오늘도 베드로 보십시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딱 썩 내키진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고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충분히 잡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까? 정말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이 뭐냐, 여기에 조금 한 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아멘. 왜 베드로는 갑자기 주님,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같은 놀라운 분이시군, 주여,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님께 주여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또 주세요. 그러면 아니면 주여 내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죠.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베드로가 그 짧은 순간 느꼈습니다. 왜? 다시 한번 5절 그거죠. 주님께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순종하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모든 부족함이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에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내가 말씀에 정말 순종하지 못하였구나. 내 부끄러움이 그것이 죄인 겁니다. 내 죄가 보여진 겁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같은 그 주님 앞에 내 죄가 보여지는 것 같고 숨길 수가 없어서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제가 사실은요 주님의 말씀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습으로는 내 손으로는 그물을 던졌지만 어찌 보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거 보십시오. 내가 그런 마음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해봤자 아무 소용없을 거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 개의치 않으시고 주님은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신 주님의 체면 세워드리려고 내가 순종하는 척은 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내 부끄러움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내 죄가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님 앞에는 조금 더 내 속마음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이게 또 하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뭡니까?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말씀 보겠지만 시편 1편이 다음 주 말씀인데 행복한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받으면 뭐가 보여진다? 베드로처럼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춘다 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보았더니 그렇게 살지 못하던 내 죄가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뭐라 그러냐?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니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었더니 내가 죄인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니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 선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요, 은혜 받는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겠구나. 베드로처럼 2배가 가득 차는 복을 받겠구나.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누르고 흔들어 복 주시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뭘 더 중요하게 하느냐?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더더욱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물고기를 받고 이제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해서 주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섰습니다. 구약이었다면 내가 죽게 되었구나. 오호라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고백인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이 깨닫게 하는 거죠. 베드로의 참된 회개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주님께 토설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뭡니까? 주님은 그런 고백을 받으시고 그래 너 죄인 맞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10절 말씀 10절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 그러죠?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뭡니까? 내가 너를 내 제자가 되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겠다. 사명을 주겠다. 베드로의 사명장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부끄러운 재물이 죄인이다 고백하지만 그를 내치신 게 아니라 주님은 품어주셨어요. 괜찮아.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왔으면 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자, 사람을 낚는 어부, 바로 나의 제자,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삼겠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찔림이 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말 우리를 떠나시느냐 버리시느냐 아니에요. 그래 그렇구나.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도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와 복음을 전하라.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올 2025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고 시작되어지는 오늘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로 감당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맡기시고 사명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주여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주여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그물을 던질게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리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온 누리의 복음을 전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손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이것 기도하는 것과 삶의 별개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절히 기도할 때 내 삶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제목이 있잖아요.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고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도 돌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